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 한의원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침을 놓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우리 아파트 앞집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45살. 무슨 라면 사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이니까 아파트 공원에서 아들과 축구하고 들어와서 맛있게 점심 먹고, 그리고 텔레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그 양반 요즘 한 번만 이거 초음파라도 찍었으면 요즘 얼마나 의술이 발달돼서 약을 먹거나 스턴트 이거 넣어서 얼마든지 90,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그 돈 많고 그 부부가 참 인꼬 부부였다는 거죠. 그렇게 인꼬 부부고 그렇게 돈 많고 행복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속절없이 가소사이가 너무 지금 충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중간에 가서 이 중간 평가를 받고 몸 상태를 보았다면 정말 요즘 90, 100까지 살아가는 시대죠. 그런데 그 겉으로는 그렇게 부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속으로 병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죽음이 닥쳐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대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한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어요. 이름도 있어요. 저 이름이 영어로 reputation이에요. 명성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자랑거리가 많았던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죽었다 그러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너무도 잘 살고 있는데, 너무 건강한데, 남부러울 게 없이 부자인데 주님 눈에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주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왜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그런 명성이 있으나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4대, 영어로 사르디스죠. 이 4대 지역은 금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더스의 손 아시죠? 마이더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할아버지를 지극히 잘 돌봤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다이너소스라는 신의 아버지였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이 그걸 알고 이 마이더스 왕을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봤으니 소원 하나를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마이더스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당신이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될 거다. 이제 이 마이더스 왕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사과를 딱 집었는데 사과가 금이 돼버린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 그리고 공주가 달려왔는데 공주를 딱 안는 순간 공주가 금이 돼버린 거예요. 신에게 찾아가서 취소. 그 유명한 마이더스 왕의 전설이 바로 이 4대 지역의 전설이에요. 그만큼 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4대 지역은 패션의 도시예요. 요즘 밀라노, 파리 이런 것처럼 섬유가 발달됐고 염색업이 뛰어났기 때문에 패션 감각이 뛰어난 도시였어요. 멋쟁이들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돈 있죠? 멋쟁이들이죠. 이 4대 교회는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4대라는 지역은 절벽에 있어요. 240m 되는 절벽 위에 이렇게 240m 되는 절벽이 쫙
제가 가봤거든요. 빨간 색깔의 진흙으로 만든 절벽 위에요, 도시가 딱 얹혀져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이 사대라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로마 황제가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랑 너무 친한 도시였기 때문에 핍박 없어요. 보세요. 돈 있죠. 패션 감각에는 멋쟁이 도시죠. 핍박 없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대에 있는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예배당을 갖고, 당연하죠. 돈이 많으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요, 2000년 전에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갖고 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500에서 2000명 들어가, 이 교회가. 근데 2000년 전에 이 정도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보세요. 부자죠. 패셔너블하죠. 멋쟁이죠. 거기다가 그냥 핍박 없고 편안하죠. 예배당 크죠. 근데 주님 눈에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부와 명성과 그 패션에 관한 멋쟁이 이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너네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자신데 저분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이 사대란 지역은 무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0개 언덕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이 사대라는 도시에 쫙 언덕이 1000개나 있었어요. 거기마다 무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똑같은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우리 주님의 눈을 못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은 멋있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도시니까 특별히 양털로 다 그냥 피해 입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 속은,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금목걸이하고 양모 모피옷 딱 그것이 끝내주게 멋있죠.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저 위에서만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러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눈에 절대로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옆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 입에서 넌 살았다 하지만 죽었어, 이 말 나오면 나는 진짜 죽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말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눈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 편지 써요? 살리려고. 자,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이 편지를 쓰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나 보세요. 1절에 다시 보면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7영이 뭐예요? 성령. 죽은 사람에게 특효약이 뭐죠? 생명. 사망의 특효약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7별, 이거는 7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으로 까맣게 죽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일으켜서 생기의 메시지를 던져 넣어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살았다 하나, 겉은 멋쟁이로 오셨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 어떤 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서 그분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른 뼈다구인 거예요. 그것도 심히 말랐더라.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아무리 멋있게 딱 차려입고 있어도 주님이 볼 때 쟤네들은 막대기야, 쟤네들은 뼈다구야. 그것도 심히 말랐어, 영혼이 말랐어. 그럼 말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우리가 볼 때 성령 충만하는데 주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다구들이 지금 박수치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봐. 얘네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 37장 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주님 물어보시는데 자신이 없는 게 내가 보니까 진짜 말랐군요. 자신이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살리는 법을 2개를 가르쳐. 4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내 말씀만 갖고 안 돼. 5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따라서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왜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지 여기 오셨어요? 이 자리에는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오늘 주님이 영적으로 꺼멓게 죽어있는 4대 교인들에게 지금부터 메시지를 전하세요. 첫 번째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영어 성경이 더 재밌는데 wake up 이렇게 시작돼요. 영어 성경은 wake up, 일어나,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엘리야가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선지자도 목사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다 깔아앉아가지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막 흔드시잖아요. Wake up, 일어나. 그 다음 만정이 무엇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안 죽었죠, 그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러지만 아직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 1%의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살려라 그러는 거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매일경제가 해마다 하는 지식 포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지식 포럼을 계속 읽었어요. 4,200명의 지식인들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모든 분야, 정치부터 경제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쫙 4,200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수많은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은 어떤 할머니였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멋쟁이들은 아는 향수죠. 조 말론이라는 향수를 만든 할머니예요. 이 향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뭐 뉴욕이나 LA나 큰 대도시의 공항에 가면요, 이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요. 저도 개그맨 조혜련 씨가 제 생일 때 선물해 준 게 이 조 말론 이 향수에 영국 갔다가 자기가 사왔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만든 분이 할머니인데 이분은 천부적인 감각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사물을 보면 향수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향수가 딱 떠오르는 천부적인 감각으로 만든 게 이 조 말론이라는 향수예요. 그 가게에 보면요, 수백 가지 향기가 있어요. 대단한데 이분이 그냥 암에 걸려버렸어요. 유방암. 그래갖고요, 이 향수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코, 냄새 맡는 후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조 말론이라는 향수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할머니가. 당연하죠.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근데 이번에 오셔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자기가 딱 팔고 비즈니스에 물러났는데 가족들이 엄마는 사업해야 돼. 엄마는 향수 사업 더 해야 돼. 가족들의 권유와
본인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운동했더니요, 죽었던 냄새 맡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또 창립했어. 이름이 조 러브스. 그래서 이분이요, 다시 한번 향수회사를 차려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번에 매일경제 초청으로 오셔서 우리나라 연사들 앞에, 장관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 앞에서 특강을 쫙 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어서요, 지금 죽은 것 같은 이 후각도 인간이 노력을 하면 살아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 방치하면 죽어요. 포기하면 죽어요.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고 나 다 귀찮아. 그러면 정말 죽어요. 나 옛날에 할 만큼 했어.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여러분 그러고 누워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벌떡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도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그 일을 간증했던 것을 듣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대 아이 중에서 젊지만 애늙기처럼 죽은 사람이 있고 90을 넘고 100세를 넘은 이번에 100살이 넘은 김영석 교수님 책을 또 쓰셨어요. 이번에 책을 또 썼어. 100살이 됐는데도 멋지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대 교인들이 살았으나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이유는 이 행위의 문제예요. 네 행위가 내 눈에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예배도 온전히 안 드려, 기도하는 것도 온전히 안 해, 봉사도 온전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맞죠? 그러나 그 믿음이 착각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아멘이 진짜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위입니다.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게 있어요? 성품이 따라옵니다. 사랑, 기쁨, 막 이런 성품이 따라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행위가 따라와요. 막 봉사를 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행위가 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디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뭐라고 되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구원받은 거 봐. 믿음으로는 아니지. 그 정탐꾼의 말을 믿었지만 행함으로 숨겨줬잖아. 가족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26절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이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었다 표현 들었어요? 저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사대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제일 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난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교회는 다니지만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순복음대구 교회 다닌다? 거기 끝.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눈에 죽었다 그러시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반드시 진짜 믿는 분은 어떤 행함이 따라와요.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기 은사에 따라 전도를 하거나 이런 나도 모르게 섬기거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런 어떤 행위가 반드시 따라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행위가 온전치 않아. 니네들 뭐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볼 때 살았으나 죽은 자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네가 전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저기 했잖아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네가 그 잠자던 상황에서 번쩍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4대 교인들에게는 이게 뼈아픈 두 번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단어가 도둑같이예요. 아까 얘기했죠? 4대 교회는 천연요새예요. 240m 절벽 위에 딱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기어 올라옵니까? 기어 올라와도 밑에서 다 그냥 돌 하나 던지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4대라는 도시는요, 그냥 모든 게 갖춰져. 돈이 있지, 금이 있지, 패셔너블하지, 모든 게 천연요새지. 그냥 편안했어요. 그런데 두 번 뚫렸어요. 페르시아 군대에게 한번 뚫렸어요. 헬라군에게 두 번째 뚫렸어요. 어떻게? 도둑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천연 요새에 이 사람들도 밑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비밀 통로를 지키던 군인이 졸다가 끄떡하는 사이에 이 머리가 떼굴떼굴 계단을 건너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마침 어디 구멍이 없나 찾던 페르시아군이 그 머리 군화를 찾아서 다시 올라가는 이 4대 군인을 쫓아가서 비밀 통로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대인들이 편안하게 잠들 때 도둑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금은보화를 다 뺏어갖고 온 사건이 한 번은 페르시아군, 한 번은 그리스 군대들에게 도둑같이 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너네들이 지금 돈 많다고? 옛날엔 너네들 그러다 두 번 털렸지.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정신 반짝 나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이 사망의 잠에서 일깨지 아니하면, 웨이크업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서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내가 깨워줄게. 니네들이 스스로 깨우지 않으면 내가 깨워줄게.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가끔 자녀들 왜 때려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수를 믿을 때도 가끔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언제?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큰 손으로 매를 치시기 전에 스스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4대 교인들이 다 잤던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지금 받아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아까 얘기한 처럼 4대는 풍족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패셔너블했어요. 멋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영혼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세상 유혹에 더럽히지 않고 마치 하나님 눈에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띄더란 얘기예요. 주님이 무슨 축복을 줘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하나님이 난 쟤네들하고 같이 다닐 거야. 나 쟤네들하고 같이 일하고 쟤네들하고 같이 사업하고 쟤네들 같이 교회 세우고 쟤네들하고 같이 가정을 일으키고 쟤네들 가문 일으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런 흰옷 입은 하나님 눈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죠, 성경에. 세상 유혹 잃어버리고 뿌리치고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다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눈에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가 있죠? 요셉. 요셉의 주인 사모님이 유혹했잖아요. 나랑 동침하자,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 그냥 요셉이 그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자의 유혹을 탁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덕분에 모함에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버림받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하나님이 딱 따라붙는 거예요. 네가 유혹을 잘 이겨줬구나. 네가 거룩함을 지켜줬구나. 내가 너와 함께 다니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유혹 이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덤벼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는. 모든 예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끝이 이기는 자는이에요.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지뢰밭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얘기하셨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건 이제 이 당시의 로마 문화예요.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요 흰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다 흰 옷을 입고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무슨 옷 입고 살 것 같아요? 전부 다 흰 옷 입고 삽니다. 몇 장면만 보죠. 계시록 4장 4절.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에 관한 거예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 군대가 있어요. 군대도 전부 다 흰 옷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계시록 3장 우리 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사대란 도시는 패션의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옷을 더럽게 입고 다녀서 패션의 도시 4대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은요 주민등록증에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정말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여러분 모든 유혹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보세요. 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 중에 아무개 예를 들어 이제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딱 쓰셔서 주님이 시인하는 아무개 장로님은 저 장로 제가 잘 알아요. 순복음 대구교회 문제 많던 교회예요. 저 장로가 참고 인내하고 잘 이 교회를 다스려서 순복음 대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저 집사 제가 잘 알아요. 저 정말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잘 키워낸 믿음의 용사입니다. 축복하세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인합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장애인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그걸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시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언젠가 운전하고 가다가 듣는 설교, 혼자서 주만나를 읽다가 듣는 말씀, 혼자서 방송을 켜놓고 듣는 설교, 아니면 다음 주 설교, 어떤 설교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시즌으로 돌아가서 영혼 구원 잔치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각 교단에 전도 많이 한 분들을 강사로 모시죠. 이때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 입에 오르내리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부자입니다. 큰 교회 권사죠. 엄청난 유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이제 권사도 됐고 돈도 있고 자녀도 길러놨으니 이분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한 거예요. 뭐냐? 수석, 돌을 수집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신기한 돌들을 돈 주고 사다가 그걸 닦고 이렇게 하는 취미를 가지고 이거는 하면서 애나 손주들이나 보는 재미로 살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어느 날도 주일날 일찍 갔다가 집에 와서 돌을 닦고 있었대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권사야, 너 뭐하냐? 돌 닦아요. 주님이 또 물어보더래요. 너 언젠가 내 앞에 설 텐데 권사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래? 돌 닦다 왔다고 그럴래? 이러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고 보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던, 수많은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두고 보리라는 말이 확 임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몸이 떨려오고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면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더래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모든 수석을 팔아치운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할까요? 난 노래도 못해요. 난 권사 나이가 들어가고 식당 봉사도 못해요. 뭐 해요? 한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몇 장 주워다가 길거리에 가서 나눠주시. 이게 이분 은사에 딱 맞는 거예요.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럴 때 막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욕도 많이 먹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예수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분이 돈이 많잖아요. 유산이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러면서요, 이분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통합 측의 전도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요맘때만 되면 교단을 초월해서 이 권사님, 그 수석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돌 닦다가 전도왕이 되신 그 권사님 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그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돌만 닦다가, 그죠? 그 수많은 유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아마 허망하게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한 음성, 두고 보리라 한마디를 듣고 이 권사님의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제가 볼 땐 이분이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면류관과 엄청난 상급과 칭찬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돌 닦고 계신 분,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일에 온 신경과 시간을 다 써서 허비하고 계신 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